예, 아마 어릴 적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봤을 만한 어린 왕자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 프랑스의 저자인 생텍쥐페리는 사람을 움직이는 힘에 대해서 어떤 의무에 대한 압박이 아니고 그 사람의 어떤 동기를 부여하면, 즉 그 사람의 어떤 것을 그려서 갈망을 시키면 스스로 알아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한다, 이렇게 풀어가며 한 예화를 듭니다. 만에 하나 배를 한 척을 지어야 된다, 하나의 조선소 배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할 적에 너 배 한 척 지어, 이렇게 명령해서 배가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다의 그 넓고 그 푸른 바다에 대한 신비함, 그리고 그 광활함, 그리고 그 풍부함을 동기부여하며 그 사람에게 충분히 설명해주면 어떻게든지 배를 만들어서 뗏목을 만들든지 배를 만들든지 보트를 만들든지 만들어서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얼만큼 잘 설명해서 그 속에 동기를 부여하고 그리고 갈망하게 만들면 그것을 스스로 알아서 배를 만들어 내더라는 거죠. 사람을 이끄는 힘. 오늘 본문이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막 기대되는 그런 말씀이고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동기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고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설득당한 믿음. 이 믿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난 본문 한번 그 성경 구절을 확인해 볼까요? 28절 9절인데요. 한번 자막이 없으니까 한번 성경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28절 9절. 베드로가 자신의 입장을 표현한 내용인데요. 28절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는요 아직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자꾸 이방인한테 가라고 하는지, 그리고 심지어는 법적으로도 불룩을 분명하게 줬습니다. 유대인 법에 따르면 이방인을 초청하지도 말고 이방인을 만나지도 말고 이방인을 영접하지도 말라는 이 규례가 있었어요. 그걸 유대인들은 당연히 알고 있고 그 소문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알려져서 너희들도 알고 있는 이 법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정하다고 했는데 자꾸 속되다 하지 말고 가라고 해서 나는 이해도 못한 채로 여기 왔는데 너희가 나를 왜 불렀니? 자세한 내막 좀 알게 해달라, 이렇게 주문하는 내용이었어요. 설득당한 거잖아요. 이거 당한 거잖아요. 내가 이해가 충분히 돼서 왔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가 아직 안 되지만 하나님이 가라니까 온 거예요. 설득을 당한 이 믿음. 그래서 그는 요바에서 가이사랴에 있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옵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유대인과 이방인의 역사적인 만남, 이게 지난 시간에 주어졌던 말씀이거든요. 서로 간의 만남을 통해서 고넬료는 고넬료대로 환상을 본 이야기,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환상을 본 이야기를 함께 공유합니다. 서로 나눠요. 그러면서 그나마 아직 베드로가 이해가 가지 않는, 아직 회유감이 있는 그런 감정이 싹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깨달음을 선포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깨달음. 44절 43, 오늘 본문 말씀 34절, 35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유대인 중에서만 은혜를 베푸시고 만나주시고 그에게 성령도 주시고 복음도 주시는 거지,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느냐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제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를 깨달았다는 거거든요. 신앙은 깨달음을 통해서 성장하고 깨달음을 통해서 어린아이가 청년이 되고 청년이 어른이 되는 이 과정을 경험하더라는 건데요. 베드로의 이 깨달음 속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두 가지만 다루고 있어요. 첫째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20문도가 성령이 충만하게 강림하고 경험을 하면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상황에서 자리에서 번쩍 일어나 설교를 시작해요. 그때 한 설교하고 오늘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설교하는 내용은 사실상 크게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크게 거의 같고 세밀하게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은 베드로의 복음은 늘 그거였다. 단조로웠어요. 근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됐다는 거예요. 세상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의 얘기하지 않아요. 오직 성경에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에게 목격시키고 십자가에 죽으심과 또한 부활하신 그 사건, 이거 이외에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한 이야기. 이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넷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만유의 주께서, 만유의 주, 예수님을 만유의 주래요. 모든 것의 주인 주자, 모든 것의 주인.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화목이 되시는 복음이었대요. 화목.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화목할 수가 없었대요. 만남이 불가능했대요. 근데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연합하고 하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베드로 설교의 첫 번째 코드예요. 베드로 설교의 두 번째 코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불리듯이 그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심으로 이스라엘 땅에 당시에 그 귀신과 악한 사단에 쏘여서 질병이 임하고 안진뱅이가 되고 소경이 되고 중풍병이 되고 귀신이 들리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한 이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눈을 뜨게 하고 일어나게 하고 들 것을 들고 스스로 집으로 자유하게 가게 하는 이 엄청난 착한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착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좋은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시기하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대요. 얼마나 파렴치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를 다시 일으켜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믿는 자들, 우리 사이에 같이 식탁을 나누고 같이 음료를 마시고 같이 호흡을 하며 우리는 그분과 호흡을 다시 하면서 우리는 경험을 함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뿐만 아니라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오늘 여기 왔다 이거예요. 증인이 되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산 자나 죽은 자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그분 앞에 서야 할 때가 있는데 역사의 끝에는 심판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심판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하지 말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그분의 대속인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으니 누구도 우리의 죄값을 물을 자가 없으니 우리는 능히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다. 이 일에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지금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로 충만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력이 섞지 않아요. 오직 예수. 예수의 시작과 예수의 끝, 그리고 그 미래까지 예수로 충만한 이야기로 설교를 구성합니다. 우리 이 찬양 후렴구 하나만 같이 좀 불러볼까요? 시작.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베드로의 설교가 그랬대요.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화두로 넘어가는데요.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면 놀라우게 임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강림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성령 달라고 기도하면 성령 주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나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이러면 성령 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령 달라고 해서 성령 받은 사건은 아무도 없어요. 성령 달라고 기도해서 성령 준 사건이 없어요. 근데 오직 우리 주님을 향해서 이 성령을 받은 이 사건, 예수로 충만한 예수에 대한 갈망, 여기에서 성령이 임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고 또 오늘 본문에도 성령이 임하는데요. 이 사도행전 2장과 본문을 비교하면 세 가지 내용이 나와요. 첫째는 사도행전 2장에서는 유대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합니다. 120문도에 성령이 막 불의 혀와 같이 내리니까 압도되는 거예요. 자연적 이성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감성, 의지까지 변화되면서 사람들이 막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성령 강림은 고넬료의 집에 임합니다. 고넬료의 집. 두 번째 특징은 사도행전 2장은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면 오늘 본문은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봐요. 이게 아주 현격한 차이죠. 사도행전 2장과 본문의 차이. 굉장히 역사적인 시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해요. 도대체 뭘까? 우리 헷갈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코드들을 보면 대략 굵직하게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 같은 경우는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뭐야? 성령 코드가 도대체 뭐지? 사도행전 2장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요.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아나니아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실명했다가 다시 다메섹에 들어갔을 때 안수기도 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해요. 이 코드가 뭐예요? 이랬다 저랬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요. 분명한 약속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대로 아버지께서 주실 성령을 기다리라. 기다림이었습니다. 기다림. 근데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그 실체의 내막을 분석해 보면 기다림은 갈망이라는 단어하고 바꿔도 틀리지 않아요.
누군가를 지금 학수고대해요. 누군가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보고 싶은 갈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알짜입니다. 이게 실체예요. 그러니까 세례받을 때 우리는 성령이 안 임했어요? 우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안수 받았는데 성령이 없더라고요. 우리는 매주마다 설교 드리는데 성령이 없어요. 도대체 뭐예요? 그들은 그랬고 우리는 왜 그런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코드를 분명히 가지면 딱 하나입니다. 누가 갈망하며 세례받을 때 그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갈망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갈망하며 안수받으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갈망하며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갈망. 우리 야채를 먹을 때요, 야채만 먹으면 맛덩어리가 없는 거예요. 그때 양념을 찍어 먹으면 이 야채가 왜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세례 중요하지만 세례만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가 중요하지만 기도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수 받는 거 필요하지만 안수만 받아가지고 안 돼요.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게 필요하지만 말씀만 들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 세례에, 그 기도에, 그 안수에, 그 말씀에 뭔가를 찍어야 되는데 그게 갈망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비밀이에요. 사도행전이 가르쳐 주신 진짜 비하인드 소스예요. 갈망입니다. 이 갈망만 여러분이 묻혀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꿈틀거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들이 그 이방인들이었죠. 고넬료, 그리고 그의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그의 친구들, 절친들. 성령이 임하니까요, 방언이 막 쏟아져요. 이상한 말이 막 쏟아집니다. 내 혀를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이상한 혀의 움직임이 시작돼요. 그리고 갑자기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자 누가 반응을 하는데 두 부류가 반응해요. 하나는 베드로와 함께 요바에서 출발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인데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베드로가 가자니까 영문도 모르고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방인들이 지금 성령 받고 방언하고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현장을 보고 그들이 실제는 놀랐다고만 표현되지만 경악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난 이 경악이 차라리 맞다고 보는 것이, 여러분 지금 여기 50년째 예수 믿는 분이 있어요. 50년. 근데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50년째 믿는 나는 미동도 없고 아무런 감흥이 없는데 오늘 처음 온 분이 갑자기 성령 받고 기쁨이 충만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면 누가 놀랄까요? 50년 지기가 놀라는 거예요. 왜 제가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임해야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에게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대요. 네,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면 저들이 방언하고 성령 받은 결과를 보여주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 세례를 주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니 우리 중에 누구도 이제 유대인의 계명대로 저들을 세례 주지 말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셨으니,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인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셨으니 우리의 물 세례는 당연히 줘야 한다.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게 설득당한 믿음인 거예요.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제 내가 이해되는 대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로 믿고 있는 신앙이었어요. 딱 10년 됐어요. 2016년도에 알파고라는 컴퓨터의 이 천재가 우리나라에
바둑 왕 9단 되는 이세돌이하고 오국전을 합니다. 5번을 단판을 싸워요. 바둑 9단하고 알파고라는 거 하고 싸우는데 4대 1로 알파고가 이겨요. 그 중에서 나는 알파고를 이겼다 하면서 한 번 이긴 것 가지고 인간의 희망을 아직도 접지는 않고 있지만, 특별히 그 이국 때 37수를 두는 순간 알파고가 37수를 둡니다. 그때 그 주변에 평가하는 사람들이 알파고, AI, 컴퓨터 이것이 결정적으로 실수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모든 평가자들이 37수를 딱 두는 순간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알파고는 한계가 있다, 아직 판국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그 판 이국에서 굉장히 많은 숫자로 이세돌을 이깁니다. 참 대단하지 않아요? 알파고가 그렇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바둑을 둡니다. 우리는 이제 바둑을 누군가를 둘 때 알파고가 와서 여기다 둬. 우리 이해 안 돼요. 알파고한테는 설득당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얘가 두라면 두는 거예요. 전문가들도, 이걸 해석하는 전문가들도 알파고의 결정적 실수를 논하고 있을 그때 알파고는 그 이상 것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는 우리의 머리수, IQ하고 계산할 수 없는 위대한 전체 우주를 주먹 안에 놓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그렇다면 설득당하는 거, 이게 설득당하는 믿음이었던 거죠. 이제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얘기는 다 끝났어요. 첫째입니다. 설득당하는 믿음은 예수로 충만하게 되어 있고, 예수로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 만나게 하기 위해 우리를 설득하는 거거든요. 예수 만나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설득당하는 믿음이 예수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면 우리를 증인 삼을 때 높은 뜻을 품고 낮은 곳을 향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이 명제를 우리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설득당하는 믿음이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한 자가 그리스도의 증인된다. 베드로는 지금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증인이요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여기 왔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 이방인들이 성령 받으며 예수를 믿어서 저들이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열매를 얻었다는 그거거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내 작은 머리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래요. 예수, 우리의 삶의 어떤 노하우도 결정적으로 해법은 하나에서 해결되는 걸 봅니다. 허접한 하나.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서 진짜 인생의 해법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준대요. 예수를 충만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십자가의 부활의 증인이 돼서 어디든지 우리는 가서 증인의 삶을 살게 됨으로 열매를 얻게 되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은요, 신분에 부어지는 게 아니고 갈망하는 사람이라면 이방인이라도 상관없고 죄인이라도 상관없고 정말 우리가 무시하는 어떤 사람이라도 갈망하는 사람에게라면 신분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성령은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갈망하며 세례받으면 그에게 성령이 임하고, 갈망하며 기도하면 그에게 성령이 임하며, 갈망하며 안수받으면 그에게 성령이 임하고, 갈망하며 말씀을 들으면 그에게 성령이 임하고, 앞자리에 앉는 것은 갈망을 표시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갈망을 표시하는 거예요. 이 고넬료와 그 친척들과 그 친구들이 베드로가 오기 전에 먼저 와 기다립니다. 갈망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온 뒤에 참여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은 먼저 와서 기다렸어요. 몇 시간 먼저 왔는지 모르겠어요. 먼저 와서 베드로와 그 동행자들이 와서 복음을 증거하기까지 그들은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갈망하는 그에게 놀라우신 성령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코드는 세례가 아니래요. 기도가 아니래요. 안수가 아니래요. 말씀이 아니래요. 사역이 아니래요. 갈망과 함께하는 사역, 갈망과 함께하는 예배, 갈망과 함께하는 모든 신앙의 여정 속에 언제든지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미션으로 슈퍼셀에서 선포될 거지만요, 신의 악단, 돌아오는 2월 15일까지 보신 분들은 각 셀 리더에게 보고하시고, 그리고 각 셀 리더들은 슈퍼셀에게 보고해서 사진 찍은 명단과 함께 본 숫자로 평가해서 다음 첫 주에 슈퍼셀 때 우리가 함께 또 시상하는 시간을 갖겠지만요. 제가 이 1부 예배, 2부 예배 아주 홍보를 물씬 한번 했더니 스포했다고 나보고 해방꾼이라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맛배기만 살짝 할 테니까 좀 싱겁더라도 들어주십시오. 북한 공산당 보위부 한 장교가 거짓 찬양단 하나를 세우게 됩니다. 그들은 음악적 기술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기독교를 몰랐고 그들은 신앙이 없었어요. 그런데 북한의 세계 그리스도교의 NGO 단체에서 북한에게 이 종교 행사를 하면 2억 달러를 지원해 주겠다, 이 정보를 얻고 북한 공산당이 이 보위부에게 지령을 내립니다. 우리 종교 행사에 참여해라. 외화벌이 그런 목적으로 찬양단을 구성해요. 네, 한번 좀 볼까요? 어느 정도 찬양을 하는지 북한 찬양 같지 않을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손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돈 벌라고 한 겁니다. 저들이요, 기술만 갖고 있었고 믿음이 없었고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고, 근데 찬양만 얼마나 많이 불렀으면 저렇게 수준껏 불렀었겠어요. 저 중에서요, 마지막 박수친 장교 하나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단원들도 다 은혜를 받아요. 계속 찬양하면서 그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공산당한테 들킵니다. 마음이 들켜요. 저놈들이 공산당의 천적인 기독교를 믿고 있다고. 그러자 2억 달러가 들어오는 날 저들 다 처형시켜라.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이 영화요, 한번 보고 온 분이 또 갑니다.
심지어 제게 정보 전달된 내용에 따르면 4번 간 사람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4번 갔는데 느낌, 감흥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네, 난 신앙에 도움이 되는 거여서 함께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건질 것이 있어요. 찬양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런데 저들이 찬양에 반복하면서 그 속에 흐르는 성령을 만난 거예요. 뭐 때문에? 갈망. 이 가사가 진짜라면, 이 가사가 사실이라면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했으면 좋겠다. 저들은 사실은 이 단원들이요, 다 틈만 나면 압록강으로 도망가고 싶었던 불량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에 대한 찬양과 함께 그 가사 속에 녹아지면서, 야, 이 예수가 진짜라면 우리 구원받고 싶다, 이 마음이 저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까지 하면 또 3부 예배 스포라고, 나보고 스포일러라고 비판할 것이니까 여기서 끝내지만요, 기도, 말씀, 안수, 세례, 사역, 전도 다 필요하지만 여기에 갈망이 빠져 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터치하지 않아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이 식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다 무슨 말이냐? 갈망이 식었다는 거예요. 갈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고, 그게 사두개인들이고, 그게 장로들이고, 그게 유대교고, 그게 먼저 믿은 우리들이고, 언제부턴가 끈끈이 녹아오르는 갈망이 식어 있어요. 무엇을 해도 괜찮습니다. 큐티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갈망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예수가 누군지 사각지대 없이 다 알게 되면서, 아, 내게 다른 거 좀 부족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에 소출이 없고, 내 밭에 거둘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신앙의 즐거움과 신앙의 맛을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